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한 그의 삶을 돌이켜야 하거나 또한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이키거나 힘을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겹고 지친 사람, 큰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힘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 관계를 함께 맺어갈 때에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그와 왜 이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더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자세로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원론적으로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치만 쫓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것에 관한 교훈을,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내용이 부족해서도 보충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다 허물고 새로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더 많이 지키게 하거나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팔복의 교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복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팔복의 상태는 내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팔복에 담겨있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일반 사람들의 선에서는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팔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오늘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건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보다 더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외워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만큼 율법의 달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그들과 같이 율법의 겉에는 정통할지 모르겠으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이것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지키면서 그 중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지키나 마나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슨 얘기예요? 그 삶에서 생명의 연계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악취가 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던 때는 모세 시대였습니다. 모세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었죠. 율법을 그럼 왜 주셨을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애굽 생활을 할 때 대를 이어가며 430년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종교, 문화, 교육 모든 가치에 노출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에게는 혼합된 가치, 거기서 파생된 삶의 방식에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길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방향을 잡아주신 은혜의 안내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그 예가 어떤 예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인 금지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인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살인이 일어나는 그 동기에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살인보다 더 아래로 취급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열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살인이 일어나는 그 동기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살인이 왜 일어나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살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죠.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멸시가 일어날 때에 이 다툼 가운데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관영한 죄의 영향력으로 욕심이, 이기심이 치달을 때에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분노와 증오가 또한 살인을 양산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신 세계,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러하지 않았어요. 태초의 세계는 법이 필요할 만큼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런 관계들이 깨어졌고 하나님이 뜻하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배를 주셨던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각자 이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증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은 어려워지게 되죠. 개개인만 남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치 예배보다 화해를 더 강조하는 듯한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목적,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건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 앞에서 돌이켜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가져오는 통로로 예배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행할 때에 그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에 하나님 원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근원의 문제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규범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초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거래 조건으로 보셔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완성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형식적 신앙이 되고 형식적 신앙에 익숙하게 되면 틈이 열려서 사탄의 꾀임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부터 봤던 팔복의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팔복의 정신으로 우리는 성경적 착한 행실, 즉 팔복의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해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삶의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왜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팔복의 영성을 수요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보다 화해를, 정죄보다 존중을, 그리고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뜻없는, 아무 생각 없는, 겉으로만 지켜 행하려는 그런 말씀 지킴의 시도를 중단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지켜 행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반응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행보를 뗄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성을 깨우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아갈 발걸음마다 평강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를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평강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